참 고마우신 예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저 악한 영들의 권세,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이 아침에 결단하며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빛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예수님의 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기 원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월도 이제 벌써 저물어 가고 이제 2023년 후반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80번째 이야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진정한 권세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권세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지난 시간 우리는 18장 19장에서 이 요한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살펴보았죠. 18장 19장을 통틀어 가장 요한이 강조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부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통해서 이런 수치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이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받았다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의 왕, 바로 그런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신 것이고, 결국은 이게 왕의 대관식이죠. 왕의 대관식,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으셨으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대관식보다도 더 비참하고 초라한 대관식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를 통해서 바로 그 왕이 너희들 눈앞에 가장 끔찍하게 서 있는 그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정말로 말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죠.
너무나도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비록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왕의 대관식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선택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영광의 왕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C 다시죠. 이제 클라이막스 X로 갔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자, C 다시죠.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말, 그 X, 즉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다, 참된 왕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는 하이라이트 앞뒤에 C와 C 다시, 그렇죠. 거기서 계속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핵심 아래 위로 양 사이드로 얘는 무죄다. 그렇죠? 예수는 무죄다 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시관 쓰시고 자색옷 입힌 그 상태로 이끌어내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그쵸?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절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뭐 인간적인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요만큼이라도 그 존중하는 그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거나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을 두려워했구나.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요만큼이라도 생각했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화면 보셨죠? 메인 화면. 그야말로 인권이라고는 정말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 그냥 사람 하나를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하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네. 요한은 빌라도를 결코 좋은 사람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네, 무지 중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어떤 채찍인지 아시죠? 그리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이끌어내어서는 자 얘가 너희들의 왕이야. 사람을 완전 피칠갑으로 만들어 놓고 얘가 너희들의 왕이야. 이건 거의 뭐 정말로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놀리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렇죠? 아까는 앞에서는 법이 없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그래놓고 이제는 또 법이 있다고 합니다. 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입니다.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칼을 든 영웅 그리스도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 배웠죠? 그래서 칼을 든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을 든 영웅 그리스도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거 이제 순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중요한 건 이거죠. 참된 그리스도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예정한 것이기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하면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 그렇죠? 속죄 제물로서 바쳐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예언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잔인한 로마 총독의 입에서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며 대제사장에게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할 권세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너네가 죽여라. 그 말이죠. 너희가 못 박으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대제사장의 입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유대인의 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데, 이 역시 이게 그쵸, 부지 중에 또 한편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고 그 죽음은 십자가를 통한 것이었죠.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무지 중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 네,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모욕을 크게 한번 주고 뭐 이 정도쯤에서 이제 끝내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이제 그냥 뭐 이쯤에서 끝내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죄가 없는데 채찍을 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은 왜 씌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하고는 풀어줄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절대 빌라도의 뜻대로 안 되죠. 이 유대인들이 자꾸 그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죽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욱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빌라도는 이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분위기가 거세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잠할 줄 알았는데 더 분위기가 격해져서, 보통은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들면 에휴, 그래 이쯤에서 끝내자 이렇게 할 텐데 막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빌라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 정의와 공의가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무고한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에게 사실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비겁함, 그 잔인함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죄가 있는 모든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 두려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대화를 통해서 로마의 권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 자기 피지배민이나 다름없었던
그 유대인들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였다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 계층인 그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게 바로 로마의 권세, 그 로마의 총독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청년 한 명쯤 그냥 죽여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장인애들은 몸 깨끗하게 정결 유지하려고, 정결내 지키려고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부정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더러운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지금 드러나죠. 지금 낱낱이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의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쵸?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로마 총독 빌라도냐? 대제사장 가야바냐?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을 것 같은 한 명의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청년,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왕이었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 그렇죠?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지 그분에 대한 그 영적 집중력. 자, 따라해 봅시다. 영적 집중력. 네. 이 영적 집중력을 늘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새 여러분들이 가장 혐오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럽게 여기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집에 딸기잼이 한 통이 있어요. 이 잼을 최대한 부패시키지 않고 오래오래 맛있게 먹는 방법은 공기와 수분 그리고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최대한 깨끗하게 보존해서 부패가 되지 않도록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먹을 만큼 새 숟갈로 떠서 그릇에 담고 또 그 한번 먹었거나 사용했던 스푼은 다시 썩지 않습니다. 부패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딱 뚜껑을 닫아서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다시 보관하죠. 입에 댔던 숟가락 집어넣는다든지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둔다든지 하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곰팡이가 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그냥 부패 일어납니다. 내가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경건의 시간 이런 것들로부터 온전히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무조건 그냥 부패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멀쩡하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도 이미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닫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 내가 곧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나의 집중력, 이 영적 집중력을 잃지 말고 항상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이 아침에도 잠시 세상으로부터의 그 뚜껑을 좀 닫아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모든 하는 것 일을 멈추고 내 온 신경과 의식과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패와 변질을 막고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가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헛된 일들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에 빛을 던지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이 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던지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